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고 또 바쁠 겁니다. 또 추석이 마냥 즐겁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친인척들이 오고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명절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쏟아내기도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취업을 하지 못한 가족이 청년이 있다면 취업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우리 자제분들이 있다면 결혼 얘기도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오히려 그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처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은 줄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를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의 4절부터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예언서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가장 격정적으로 담아낸 그런 사랑의 예언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읽어내기가 어려운 것은 호세아서에 많은 상징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기도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은 또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예고하지 않은 그런 순식간에 다가올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또 연이어서 나오는 주제가 격정적인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회복과 용서가 있으려는 그런 주제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할지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내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도 그리고 또 구원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박한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 구분하여 읽어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6장 본문은요, 5장 15절에 언급된 말씀 뒤에 나옵니다. 5장 1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는 이 기도는 성전 제의에서 사용되었던 그 참회의 기도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내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요,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과 그리고 좌절감이 얼마나 절절히 배어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비록 지금 참회의 기도문을 그들이 외우고 또 옥졸이고 있긴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만을 옥졸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기 백성들이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라고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5장 15절에 하나님은 자기 거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들 백성에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지만 이 호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BC 925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BC 925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로보암 때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BC 722년 이때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년 동안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이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9개의 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이때의 혼란함은요, 네 번째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왕조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재단됩니까? 예후입니다. 예후가 5번째 왕조인데요. 예후 왕조, 즉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가장 짧은 왕조는요,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오므리 바로 앞에 3대 왕조인데 자기 혼자가 됩니다. 이분은요 7일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다. 뭐 다스릴 거라도 있었겠습니까? 7일 천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번째 왕조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동스러웠는지는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무려 8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비교적 이 왕조는 불안정한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로 전체되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평가는 그들이 모두 악한 왕들이었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문기를 맞이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회 속에는 많은 문제점도 양상되었습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요, 정경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법이 완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재산을 착취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관들은 뇌물에 의해서 판결을 달리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때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가진 자는 한없이 가지고 가난한 자는 한없이 가난해졌던 그런 양극단의 빌리핀 부익부가 완연했던 그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풍요제의로 대신되는 그 바알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경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윤리적인 타락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사회적 불의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선지자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인애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인애는 곧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다라고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상태를 고발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도덕적이고 사회적 재상의 구체적인 신뢰를 이어지는 본문 6장 8절에서 11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길르앗과 세겜 성읍의 제사장들이 패역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실 때에 그때 한결같은 뜻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 역시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악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한국교회의 타락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향해 뭐라고 따지고 또 뭐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율법의 권한이자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이 신앙의 본질, 이것을 그들의 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그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로서 그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의 자긍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곧 성도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인 바알 신앙까지도 그들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혼합 종교에 대한 경향성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앙이라는 그 음란한 종교를 숭상하면서 동시에 성전에 나와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 상태가 형식적이고 그들이 얼마나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란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상태가 마치 음란한 그런 상태임을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고 또 이 지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들이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예배하였을 뿐이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에게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상임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이 배역함이 바로 이웃에 대한 포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11절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길르앗과 세겜 성읍의 제사장들의 포악함입니다. 여러분, 길르앗과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분배된 땅 가운데 길르앗과 세겜, 이 땅은 부시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던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시고자 그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자심. 이 성읍 주변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살고 있었고 레위인이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성읍이 오히려 사리손에게 눈이 먼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모의하는 그런 장소로 둔갑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악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이 도피성이 오히려 살인과 행악의 장소로 돌변했으니 그 밖의 다른 지역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할 제사장조차도 이렇게 타락한 지역이니 그들 백성들의 타락상은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이 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절과 3절에서 드린 그 죄의 기도에 대한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 부정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어도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래도 누군가가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구도 내게 충고 한 말 해주지 않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할 가능성과 그리고 회개할 그 기회조차 상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슬픈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설득하고 애원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탄식이 호세아서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형제 간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연합해서 형제인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빌붙어서 그의 형제인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면서 버젓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형식적이고 또 그들의 형식적인 고백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은 돌아서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결코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처럼 짙어 보이지만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이슬과 안개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회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한낱 헛된 험하기 짝인 그런 기도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이들의 죄를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단심으로 그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아프고 또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지만 정작에 이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고 도리어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찬 이 사랑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으니 그들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덕스러운 그 충성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라는 말보다 예언자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시고 내 입술에 붙여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가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그리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이 심판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말씀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빛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냅니다. 모든 악행은 번개불같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밝히 돌아갈 것임을, 그리고 온 천하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이행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타자에 대한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에 둔 그 장치, 그것은 바로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충성입니다. 사랑과 충성은 먼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인해 깊은 탄식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사랑, 곧 언약에 충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개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과 맹세하여 맺어진 그 언약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아침 안개처럼 또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이슬처럼 하나님에 대한 삶과 충성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은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 음란한 신앙에 빠질 수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너희의 뜻을 다해서, 너희의 목숨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설교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서로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근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성경은 진단하게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간절한 영혼을 담아서 외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절실한 말을 외칠 때에 이들 백성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리고 12장 7절에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사랑을 겸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완연한 이 악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사랑과 그의 정의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실천적인 삶의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